여러분, 저는 이제 군목으로 있었고, 군목 있으면서 훈련 때도 그랬고요, 신부님들하고 스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같이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군부대 근무할 때도 강릉에서 1년 근무하고 제대했는데요, 거기도 저와 신부님 또 스님 이렇게 군종장교라 그래서 같이 만납니다. 업무상 만나지 않을 수 없고요, 만납니다. 만나면 여러 가지 참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세 사람을 볼 때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목사님, 신부님, 법사, 스님들을 이 세 사람을 놓고 금방 어떻게 누가 더 존경스러우냐, 누가 더 존경스러우냐, 그 하는 일은 뒤로 제껴놓고 그냥 선입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어 보니까 목사보다가 누구를 더 존경하기 쉬울까요? 스님이나 신부님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거든요. 혼자 사니까 이 독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기본 점수를 벌써 따고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인 우리는요, 밤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잠 안 자고요, 초소 다니면서 커피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빵 나눠주고 기도해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부님들이 하는 것보다가 한 3배, 4배 목사님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이 장병들이 볼 때는 특별히 목사님을 우리가 볼 때는 배나 3배나 존경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아이고 목사님은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사모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저 신부님은 평생 혼자 사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대단합니까? 라는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수녀님하고 여전도사님을 이렇게 볼 때에 누가 더 경건해 보이고 더 이렇게 거룩해 보이느냐고 직구전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으며, 또 세상에다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말입니다. 자, 우리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고린도 교회. 우리 수요일 저녁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배우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 나눴던 대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를 너무 우상화하고 지도자를 너무 절대화하다 보면 분열이 됩니다. 서로 속는 거죠. 지도자, 목사님도 썩고 요즘 말로 하면 교인들도 썩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심는 바울 목사님이나 그 뒤에 온 아볼로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그런 우상처럼 섬기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분열이, 한국교회 교단과 교파가 분열된 것도 거의 99%가 이 지도자를 너무 우상화해서 그래요. 우상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쪼개질 때 보면 항상 대단한 목사님을 끼고 쪼개집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목사님이 중심이 되고 되면 갈라집니다. 사실은 이름 없는 그런 무명의 목사님들 중심으로는 잘 안 갈라지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교훈을 주었는데도 오늘까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교회를 많이 보잖아요. 한국 교회. 이번 기회에 배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모하고 같이 살고요, 음란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사람들이 따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쫓아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그들이 발도 못 붙이도록 쫓아내어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징계가 있어야 거룩하고 깨끗한 겁니다. 세 번째는 고소고발하지 마라. 교인들끼리 서로 돈 문제나 어떤 문제 때문에 사회 법원에다가 검찰, 경찰에 고소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그리고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들과 요즘 말하면 당회가 나서서 아주 서로 화합을 시키고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을 기르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결혼 안 하는 독신자가 있거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굉장한 이 자부심과 이 교만에 빠집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결혼하지 않으니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예. 이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결혼은 성은 더럽다, 성은 악하다는 이원론의 세상 철학이 여기에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시내나 그 전체는 헬레니즘의 이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죠. 헬레니즘의 중요한 한 그룹이 플라톤이 만들어낸 이원론이라는 거 있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은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을 멀리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요, 성을 아주 죄악시하는 이런 사람을 이걸 아주 도덕적으로 높이는 이 문화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이 젊은이들 말로 헷갈리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더 거룩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 더 거룩한지 어느 것이 더 거룩한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절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니 너희가 쓴 뭐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그래서 문제.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결혼을 하는 게 더 거룩합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거룩합니까? 1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이리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이원론의 영향이 있어서 이런 성을 아주 이렇게 저평가하고 이렇게 추하게 보는, 죄악시 보는 문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나니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는 거죠. 임박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승천하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재림할 때 나팔을 불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고 승천하셨으니 여기에 그때 그 장면을 본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기다려야 죽어요. 그런데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러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몇 년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몇 년 내에 며칠 내에 재림하는 걸로 그런 재림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다 있었어요. 그러니 결혼을 해가지고 살려고 할 때 예수는 재림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결혼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자타가 인정하는가 하면 결혼한 사람들은 오히려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이 질문을 할 때에 이 바울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7절로 껑충 뛰세요. 7절 이 답입니다. 7절.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로 하는 거냐?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답입니다. 뭐냐? 결혼을 안 하도록 하나님에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맞고, 결혼을 하도록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서는 이런 게 대답이 없어요. 결혼하는 게 거룩하든지 안 하는 게 거룩하든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조하실 때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장난스럽게 장난치면서 대충 창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서 참 우리를 서글프게 했던 그 놀림이 있는데요. 뭡니까? 우리 고모 이모들이 큰 설 때나 뭡니까? 명절에 와가지고 요 조카들 4살 5살 놓고 놀리잖아. 야야야야야야, 이 떡 먹으라 그래 호떡 주면서, 이거 너 엄마가 주더라고. 예? 너 엄마가 어디 밑에서 호떡 줍더라고요? 다리 밑에서. 뭐 처음 들어요, 여러분. 야야, 다리 밑에 너 엄마가 호떡 굽더라고. 예. 여러분, 엄마에 대한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뿌리는 창조 신앙에 나왔습니다. 창조. 여러분, 그래서 그 엄마가 날 낳았으면 여기 이제까지 엄마라고 믿었던 그 엄마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일어나는데, 저희 여동생은요, 그 말을 믿고, 그 이모가 가자, 너 엄마한테 가자 그러면 손잡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옆에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연히 계획 없이 놓지 않아요. 계획 없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한테나 손자, 손녀한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너는 계획이 없다다 어쩌다 들었었다고. 그럼 나는 뭐냐, 이게 나냐면, 그렇지 않고 너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했고, 얼마나 이 교육이 뿌리가 있는 교육입니까? 여러분, 창조신앙에 보면 이렇습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할 때에 분명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네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최고로 예쁘다면 딸 보고 손녀 보고 이걸 바로 가르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너를 신묘막측하게 설계를 한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다 보면 탤런트가요, 전에 그 탤런트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 이 검색해 보면 성형수술을 했어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100% 못생겼어요. 옛날 그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비교하라면 그 천연적인 얼굴이 더 예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섭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살도록 창조했으면 그렇게 살고, 홀로 살지 않고 같이 살도록 창조했으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7절 다시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에 7절 앞부분에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바울은 싱글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다고 하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자기 아들 이야기한 적이 없고 부인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가정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 보면 홀로 싱글이라는 것을 모두 알 수가 있죠. 자, 나와 같이 싱글로 사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그 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라는 말씀. 다음 3절로 갑니다. 3절, 4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쓴 편지잖아요. 성경입니다.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남편들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안동에 남자들은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천대받고요, 부부간에 보면 같이 외출해도 같이 안 갑니다. 아버지가 저 한 10m 앞에 가면 엄마는 뒤따라가야 돼요.
아버지가요 안방에 들어올 수도 잘 없어요. 예? 얼마나 여자들을 차별했습니까?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벌써 이러잖아요. 남편은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아내 허락을 맡으라는 거고, 아내도 남편 허락을 맡고 행동하라는 가르침을 하잖아요.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조선시대의 여자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놀랍니다. 세상에 여자를 이렇게 높여주는 성경에, 그래서 우리 조선의 초대교회는요 여자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어왔어요. 유교 사서삼경에 이런 게 없잖아요. 예. 여자를 높이고요 일부 일차 아닙니까 이거요? 예. 이렇게 귀한 말씀에 모두 다 은혜를 받고 교회로 왔습니다. 남자는 남편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여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둘이 한 몸인데 남편의 모든 것은 아내 보고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모든 것도 남편을 물어보고 뜻을 같이 하라는 이 아름다운 하나의 서로 돕는 배필의 모습을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대로 가르쳐 줍니다. 5절입니다. 5절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남자든지 여자든지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아내나 남편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이 안에 정력이 불타요. 틈만 있으면 다른 데 눈길 돌립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출장을 가거나요 해외나 멀리 출장 갈 때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하면 안 돼요. 또 아내가 나 산기도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며칠 있다 온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한 뒤에 허락을 받고 가야 됩니다. 왜냐?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 교육 잘을 시켜야 됩니다. 절대로 분방시키면 안 됩니다. 분방하면 안 돼요. 5절 다시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매스컴에 여자 문제 있는 다 보면 남자들이 다 출장 가서 일어나고요 다 그럽니다. 핑계는 출장이고요 엉뚱한 핑계인데 보면 거기서 사건이 터지고요 여자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탄은 틈을 타거든요.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 그래서 목회자도 항상 사모하고 같이 시험 신방 다니고요 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기도 많이 하고요 나는 문제없다, 나는 아무 문제없다 하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을 하니까 결혼한 분 한 반, 결혼 안 한 총각들이 한 반, 또 자매들도 12명이 입학을 했는데 부산에서 온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고신대학을 졸업한 분인데 벌써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우리가 별명을 지어주기를 경건주의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별별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러면 좀 세속적인 이야기하면 우리를 정죄하고는 문을 열고 나가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이런 경건치 못한 이야기를 하냐고. 경건한 거예요. 애기 없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신대원 졸업하고 어느 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갔는데 세상에 그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하고 성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쏘고만 납니다. 문제없다고.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에게 쏙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이잖아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넘어갑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이 무슨 저 하나님 위에 있는 계급 아니 갑이 아닙니다. 같은 형제 자매예요. 예, 배웠죠? 같은 형제 자매인데 형제끼리 뭔 명령을 합니까? 권면, 권도라 그럽니다. 옛날 성경에는 권도한다, 권면하는 거죠. 참고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참고하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들으면 좋은 거예요.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창조자가 아닌다는 거죠. 8절. 이번에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과 결혼 아직 안 한 사람들, 또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이 재혼 문제에 대하여,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않는 처녀나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 과부들은 다시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싱글로 있는 게 좋으니 9절입니다. 9절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금욕한다고요. 여러분, 밥 먹고 싶은데요, 밥 안 먹고 참는 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식욕이요, 못 이기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부나 스님들이 힘드는 이유가요, 이 스님들이 시체를 나중에 불태우면 사리가 나와. 사리가 나오는 것은 골병입니다. 골병. 그 안에 자기하고 싸우고요, 그 성욕과 식욕과 그 모든 이것을 이기려고 싸우다 보면요, 이게 돌덩어리처럼 굳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안 없어지거든요.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함부로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이 성적인 문제에서 영원히 자유하다, 아닙니다. 못 이깁니다. 못 이기면 결혼하는 게 낫다. 못 이기면서도 거룩한 척하는 것은 이게 위선이고요, 여기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못 참거든. 10절 넘어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누구에게서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이혼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 다음에요, 남편도 아내를 뭐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저도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주례를 많이 했는데, 서울에서 주례를 했는데 참 한 가정이 몇 년 안 살다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 주례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이 신랑이요, 몇 년 살다가 옛날 애인하고 자꾸 만나는 거를 이 신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헤어졌는데요, 아픕니다. 마음이. 여러분,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우리가 이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부모님 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넘어갑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둘 부부 있다가 이제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안 믿는 부부가 있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믿으면 이게 분쟁거리가 됩니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싸웁니다.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아내가 먼저 믿으면 남편이 자꾸 방해하거든. 교회 못 나가게 하고요, 별별 핑계를 대가 자꾸 핍박하는데 절대로 거기에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이혼, 신앙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13절 또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 그러냐? 이렇게 같이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아내를 통하여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믿는 남편 때문에 전도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사니까 그의 신앙의 열매를 보니까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끝까지 하는 날까지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거룩한 아내 남편으로 둘 부부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까지도 거룩해지는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믿은 사람이지 같은 날 교회에 같이 부부가 등록하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다 보면 누가 먼저 대부분이 보면 여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죠. 그리고는 남편 전도하고 남편이 나중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그리고 자녀들이 믿는 경우 많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끝까지 신앙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면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아쉬워요. 조건이.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은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화평을 하도록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지, 이혼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이 부인들이 남편하고 신앙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안 될 경우는 하는 수 없이는 하되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다음 16절로 갑시다. 16절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죠? 방금 말한 듯이 이혼을 하기 전에까지 끝까지 참고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 남편이 변화되고 남편이 아내가 변화되는 날이 올지 당신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해놨다면 나중에 후회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참으라는 겁니다. 17절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7절과 같은 대답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관계, 또 결혼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은 기도 많이 하고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사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도 됩니다. 그 삶이 깨끗할 경우에, 모범이 될 경우에 인생을 오래 산 어머니나 또 아버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마는 여러분 스스로 경솔하게 여러분 자녀손들이 부부 문제나 결혼 문제를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행복한 가정 안에 살고 자손 대대로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이혼과 결혼을 너무너무 쉽게 하고 쉽게 헤어지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 모든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까지 건강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합한 거룩한 가정을 꾸미며 부부관계와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주님 아버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줄기하여 주옵시고 이제 한국이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다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공무원들, 경찰들 밤잠 자지 못하고 아버지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우리 많은 우리 백성들, 실업을 아버지 해고당한 우리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실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때 하나님이 경제적인 재앙과 영적인 재앙에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